다니엘서 3장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지난주에 봤던 2장의 내용을 끝부분을 이렇게 볼게요. 그 다니엘서 2장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다니엘서 2장은 그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우상이 나오고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 그런데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부셔버리고 그것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런데 산의 이미지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지구라트라는 그 피라미드, 자기의 우상 숭배의 그 근원지였던 그 템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태산은 뭐냐면은 나의 신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이 내 신이 강하다, 내 신이 나한테 복을 줬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산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큰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부숴버림으로 우리들이 꿈꿔왔던 그 산은 없어지는 거고 그 돌이 태산처럼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산의 이미지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치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 또한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그냥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맞아,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인정했던 신들은 각 나라의 신 모두 다였어요. 모두 다였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꿈을 얘기하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서 했던 사람이, 그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을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의 최고로 높은 위치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뭘 원했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거가 안 되기 때문에 범이 난 거예요. 저 꿈을 꿨는데 저 꿈을 내가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 꿈을 꾸니까는 기분이 영 찜찜한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거하고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 왜냐면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잖아요. 똥 꿈을 꾸면 돈을 많이 번다, 뭐 돼지 꿈을 꾸면 또 돈이 많이 번다, 뭐 이런 꿈들을 꾸면서 뭔가를 길조라고 여기는 그런 꿈들을 꿨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뭔가 자빠졌어. 신상에 금으로 된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넘어졌어, 부서졌어. 그러면 기분 나쁘다. 뭐 그 범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왔던 이런 자기의 세상, 자기의 높아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산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사탄이 루시퍼, 뭐 북방의 산에서 온 뭐 계명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산하고 많이 연관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산의 이미지가 갖는 거는 교만해지면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 왕국이기 때문에 산의 이미지를, 예루살렘 그 성, 그런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가면은 굉장히 악한 교만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산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이기는가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산이 이기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교만한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에 있는 산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티칭 사역들 하시는 분 중에 sevenfold ministry 그래서 일곱 영역의 산을 정복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육계, 연예계 또 뭐가 있죠? 경제, 정치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산들을 정복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의도는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인지는 좀 많아요. 예. 아니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분명히 우리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경쟁에서 이겨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주제이니까는 그런 산의 모습들이 계속 그런 모티프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티프를 계속 가지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니엘 3장을 이어서 들어갈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금이니까. 그렇죠. 딱 그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야 다니엘의 해석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사람이? 부서질 건데. 아이 다 부서질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앞에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나 봐요. 야, 싶은 것만 들고. 맞아. 머리가 왕의 나라는 금입니다. 맞아. 이제 금처럼 좀 행동을 해야겠다. 해서 세운 게 금으로 신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굉장히 예언이나 어떤 이런 환상을 아주 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어떤 예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꿈을 꿨다거나 어떤 계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내 스스로 이미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거를 허락해 달라는 의미로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봉사분 꼬리 잡듯이 소경이 이렇게 지팡이를 하면서 조심조심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렇게 과감하게 느부갓네살 악한 길을 막 멋있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래요. 6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6규빗이다. 그래요. 너비는 뭐예요, 우리? 뭐 곱하기 뭐죠? 가로 세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는 60규빗이고 이쪽 가로는 6인 거예요. 6규빗. 뭐가 생각나세요? 666이잖아요. 보세요. 우리 공산당이 너무 싫어서. 공산당이 싫어요. 60규빗은 6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비도 가로 세로가 있기 때문에 6과 6인 거예요. 그래서 6에서 60규빗 그 다음에 6 해서 666이 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안 가도 되죠? 안으로 들어가. 6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6이요? 네, 6. 궁금했어요. 완전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거? 그러니까 완전 숫자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그건 뭐예요? 6. 짐승의 숫자. 짐승의 숫자? 네, 그럴 수도 있죠. 마귀의 숫자?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맨날 그러네 666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들은 게 많아서. 6은 완전해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쉽죠? 완전해서 하나 빠졌으니까 아직 완전히 안 된 거예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 6일째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666이에요? 666, 666이다 하는 건 이제 뒷부분 우리가 그 계시록 갈 때 한번 들어가. 모든 걸 다 알고 싶지만은 들었는데도 잊어먹어서 그래.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 불완전이라는 지금 소리를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의도가 뭐냐면은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인 거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아니라는 거고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모습조차도 666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의 재판관과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얼마나 큰 나라였으면은 이런 조직들이 다 있었는가 우리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옛날 나라를 보면 어땠어요? 왕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밑으로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대장. 네, 뭐 장군 정도 나오고, 뭐 제사장. 뭐 제사장 나오고,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우리 모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런 거 나오고. 술거는. 이집트. 수간원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모든 나라의 수간원이 있었어요. 수간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열 2인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이 정도의 규모의 조직을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은 자기들이 그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왕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하나의 일종의 왕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령, 또 그보다 더 작은 거, 그다음에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의 관원이 또 있어요. 거기 밑으로. 근데 다 여기 다 장급인 거예요. 다 헤드급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8급 공무원 이렇게는 안 오고 다 거의 장관급만 이렇게 모이는 거죠. 다 와서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규모의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산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행정 조직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실제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어떤 민 나라들 러시아도 그렇고 열병식을 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그 국가의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은 여기에 맨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뭐 시진핑처럼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정말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백성들과 각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자, 바벨로니아 지금 이 제국은 어디서부터 그 오리지널티가 왔다 그랬죠? 그 근원이 바벨론, 바벨탑 사건 거기서부터 왔어요. 자, 제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온 땅에 한 언어가 있었고 한 말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말하여서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고 그들에게 돌 대신에 벽돌이 있었고 진흙 대신에 역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과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은 탑을 짓고 한 이름을 만들어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한 민족, 한 언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런 꾀하는 모든 못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백성들이 나와요. 각 민족들이 지금 바벨로니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바벨로니아 이름으로 하나가 됐고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벽돌 만든 이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 뿌려가지고 녹이는 그런 벽돌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굽고 그 위에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서 코팅. 여기다가 웰딩까지 할 정도로 이거를 용접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도 바벨탑도 지금 그때 당시의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까지 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지금 신바벨론 제국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이 했던 이 행동은 더 대단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티프는 똑같아요. 각 민족과 언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높아지자는 거예요. 탑을 세우자는 게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름도 바벨론으로 했고 자기들도 어디서 활동하나 신할 땅에서 활동을 합니다. 바로 이 니므롯이 바벨론에서 했던 이 모든 것도 신할 땅에서 했듯이 똑같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악기예요. 물론 모든 나라들이 악기를 사용했어요. 뭐 대관식이나 아니면은 왜냐면 사람들은 다 음악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악기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를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한테는 음악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뭘로 예배를 하죠?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음악을 들어도 금신상하게 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무엇에게 절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크리스천리티에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 뭐 세상 음악은 어떻습니다. 뭐 또 음악 악기들이 현대화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의 현대 악기들이었어요. 고대 악기들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 왕의 대관식에 아니면 왕이 주최하는 행사에 왔는데 한 3,000년 전에 쓰던 악기들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걸 갖다가 썼던 거죠. 지금 우리도 뭐 고대 악기들을 갖다가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악기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지금 여기서도 이제 우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탄이도 음악하는 우리 그 천사장 하나님을 예배했던 음악하는 천사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정말 효율적인 도구이지만 반대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나쁘게 사용되면은 굉장히 나빠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또 창세기 때 그 세상에서도 그 다음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음악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양 풀 오케스트라죠. 여기 예. 지금 얘기로 하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악기들이 그냥 누가 듣기 좋으라고 하던 악기들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악기였어요. 이 나라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악기들이 그냥 나 혼자 취미 생활로 하는 악기가 아니라 이런 악기들은 거의 제사장 어떤 제사 의식이나 어떤 이런 특별한 의식 때 쓰는 그런 악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악기가 흔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 언제 나왔죠? 우리 2장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술사들이 있었죠. 네, 그때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프로모션이 됐어요. 다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제일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은 본토 사람인 거죠. 지금 여기 신할 땅이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인 거예요. 여기가 자기 동네에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들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저 조그만한 나라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싫어해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니모로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지금 참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사람 왕에게 이르되 만수붕하옵소서 오래 사십시오. 자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아이고 악기도 많아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구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이제 참소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몇 유다 사람 사닥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다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왕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하고 분하여. 노하고 분하여. 그냥 우리들이 이거를 그냥 대충 읽으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래 너 오늘 죽어야겠어 이렇게 얘기한 것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고 분하여는 2번 썼잖아요. 그 히브리말로 2번 썼으면은 진짜 격노한 거예요. 막 으아 하는 거 있죠. 정말 이거는 완전히 당장이라도 Furious rage. 엄청 지금 Furious. 화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금신상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금신상이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처음 나오죠? 송아지. 금송아지. 예, 이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네. 금송아지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일어났던 만행이거든요. 그래서 금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금신상을 만들 수 있죠? 녹여야잖아요. 녹였어요. 그래서 금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이 그릇에다가 놓고 금을 이렇게 놓고 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It just came out이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어서 뭐 만든 게 아니라 금을 넣자마자 뻥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그 광야에서 모든 기적들을 보고 막 왔는데 아무 기적도 없이 그냥 우리들이 금 이렇게 녹여놓고 똑딱똑딱똑딱 쳐가지고 소 한 마리 딱 만들어놨다고 얘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불에 넣었을 때 얘가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뻥 하고 탕 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걔네들이 태어났을 때 걔네들이 자기네가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 수업 비슷하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부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비슷하게 나왔. came out이라고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스스로 걔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다기보다는 스스로 나온 거예요. 신기하네 그것도. 아니 그것도 신기한 거죠. 그렇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came out 한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한 건지 그런데 거기서는 근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일지라도 속아요.
기적 같으니까. 아, 비슷한 기적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 속이는 거 속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이 속았어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금신상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이때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이러고 나서 금신상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엄청 큰 금신상도 아니었고 이때 당시 출애굽기에 나왔던 금송아지는 쪼만했어요. 하고 요만큼 나온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사파 같은 거 보면은 막 금송아지 상이 막 엄청 커가지고 사람들이 막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크고 멋있는 게 아니라 걔네도 이만하게 나온 거예요. 돼지 목걸이 하는 것처럼. 그거 조그만씩 갖다가 이제 다 모아놨겠죠. 사람들 다 뺏어다가. 나는 저기 월가에 세우는 황소 같이 그렇게 큰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어져서 내려오는 모티프들이 있긴 하지만은 조그만한 놈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모티프를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세계 정부 지금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예전부터 창세기로부터 계속 왔던 거예요. 계속 왔던 건데 음모론에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대적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정권이 이거 너무 안 됩니다. 이거는 동성애보다 더 심각합니다. 뭐 이거는 낙태보다 더 심각해요. 우리한테 다 우상 숭배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열 3위 다니엘 빨리 전화해서 데리고 와. 해서 뭔가 좀 뒤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안 했어요. 근데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보였어요. 믿음을 보였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배경은 우리처럼 어떤 자유가 주어졌거나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포로기였어요. 포로기고 포로들을 그냥 왕이 먹여 살려주고 이 사람들을 공부시켜주고 브레인워시 다 시켜갖고 세뇌해가지고 내 측근으로 세워가지고 나의 꼭두각시처럼 세워서 쓰는 거예요. 야가 뭐 잘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금신상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형상을 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를 나 스스로 신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가도 왕한테는 다 절을 하잖아요. 신하들이. 근데 왜 굳이 이건 안 하냐고요. 근데 이게 유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금신상이라는 거, 금송아지라는 거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이 정도로 만들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을까.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풀무불에 넣었겠다 이랬어요. 풀무불에. 이제 퍼넌스죠. 아궁이 이렇게 있고 대형으로 했을 거예요. 뭐 풀무불하면 우리는 여기서 용광로 어디로 한번 나오죠? 용광로 막 이렇게 나오죠. 다른 데는 다른 그 번역에는. 근데 그 용광로를 데피기 위한 이 풀무지라는 이 아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크니까는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가마솥이 딱 있으면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아지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있잖아요. 찌까나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더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 금신상을 만들려면은 쇠를 부어서 녹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이제 그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는 얘기를 합니다. 격분해서 끌고 와라. 사람들이 왕 앞으로 끌고 옵니다. 느부갓네살들이 이 세 사람 이름을 하나 불러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자, 이 세 이름을 보세요. 세 이름을 써놨어요. 사들락, 라, 태양신, 그 다음 메사크. 사크는 문신, 달신,
느고는 지혜의 신, 느부신, 이 세 신의 이름을 딴 세 신하, 자기의 최고 신복, 이 세 신하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굴복하겠냐 안 하겠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내가 먹였어. 내가 입혔어. 내가 너한테 그 높은 위치에 다 올려놨어. 그런데 왜 나한테 절하지 않냐? 지금 요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을 때 사탄이가 했던 게 뭐예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절하라.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그 대가로 조금 세상을 줄게. 우리들은 지금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거죠. 세상에 굴복을 해라. 세상에 하는 방식으로 해라. 무엇을 섬길 것이냐? 신앙이 하나님의 법이 너의 삶의 가치관의 중앙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거이든지 굽신굽신 절할 수 있는가? 타협할 수 있는가? 근데 이 타협과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게 여기서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금신상에 절한다.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것도 내가 절하는 거고 이런 것도 내가 타협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부딪히는 어떤 디시전을 내릴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보면은 우리가 성경하고 상관없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좋아 보이고 이걸 내가 취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아 보이고 또 혹은 저 길로 가는 게 좋아 보이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시전을 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신상 앞에 절하면은 좋다. 근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은 즉시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 여기서 말투가 이래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실 신이 누구겠느냐. 아니 이게 어떤 말투예요? 이게 우리가 고어 옛날 채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한참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롱이에요. 야 진짜 풀불에 던지면 너희 신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지금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지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꽂힌 게 뭐예요? 아 나는 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절 안 했다고 지금 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줬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으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요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멋지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2세는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 비석이랑 이제 출토되는 것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1세기 때 있었던 역사학자들도 이 나라에 대해서 쓴 것들을 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었고 이 지구라트 같은 이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심지어는 여기 뭐 남미나 이런 데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이쪽 고대 근동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저기 그냥 온 지구 사방에 그 모습들이 발견이 될 정도예요. 네, 거의
느부갓네살은 그 위대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위대함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될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건져낼 수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자,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필요 없어요. 왕하고 말도 섞지 않을 거예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건방지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에서 건지시고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주 딱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할래요. 죽이려면 죽여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죠. 왕이 섬기는 신도 안 섬길 거고 왕이 세운 신상도 섬기지 않을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뭐만 맞춘다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만 맞췄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좀 실리적으로 따지면은 아니 그냥 신상 왕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왕한테도 절하고 그러잖아요. 신하들이 왕이 만수무강 없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한 짓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 정도 타협하면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욘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왕 신상한테 절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함으로써 그 뒤에 있는 귀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꾀에 속아요. 우리의 꾀에 속아서 이 정도의 타협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정도의 타협은 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놓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섬길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더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저거의 머리를 조아리면 뭔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 그게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스테이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도 마찬가지. 돈과 권력, 사람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하는가 자체가. 자, 군대 중 용사 몇 명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결박해서 극렬히 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풀무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붙은 사람이 태워 죽었습니다. 지금 7배를 뜨겁게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배를 어떻게 뜨겁게 하겠어요? 완전히 펌프질하고 이제 그래서 막 하라고 했을 건데 7배, 참 7배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청 뜨거워서 확실히 죽여라 그 얘기죠. 7배로 누가 어떻게 가늠을 해요? 경로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악마로 변한 거예요. 그때 그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지금 풀무불로 7배 안 해도 죽어요 거기 가면은. 근데 왜 일부러 더 뜨겁게 하냐고요. 그거는 막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지금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우리 삶에도 그러는 거죠.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들을 잡고 우리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가 할 수 있나 해보자. 네가 할 수 있나 해보자. 내가 더 공격할 거야. 더 공격할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 연단에서 넘어져요. 불 집어넣을 거야 하면 알았어 내가 고기 좀 숙여줄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불의 연단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전기는 없어서 전기 공부는 못하겠지만 불로 가지고 오는 불의 모티프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의 연단을 받는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지금 여기서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불도 너를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 연단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박해서인데 던지는 사람만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그 퍼넌스 안으로 그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가지고 떨어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야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 근데 한 사람은 누구야?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안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할렐루야 하고 강강술래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천사로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또 이 세 친구들한테 직접 방문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었다고 안 하니까는 또 이제 천사가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믿고 싶어요. 항상 불 가운데서는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 네, 맞아요. 네, 참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제 자기 목소리가 들릴 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야 불 좀 낮춰봐. 나는 한번 앞으로 갈 거야. 얘기했겠죠. 가서 갑자기 이제는 말이 확 바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래서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진짜 구할 수 있나 해보자. 야 풀목불 700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꼬랑지를 내렸죠. 네, 꼬리를 내리고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사가 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이 사람들이 살아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좀 보고 있었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러니까 여기 금신상 앞에 절하려고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만행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뭘 봤어요? 여기서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불 가운데서도 살려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본 거예요.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사람들이 본즉 그 몸을 해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끌리지 않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제 완전히 그냥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어요. 악령이 나가고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르들어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자기 풀이 안 해준다고 화나가지고 네. 똑같이 얘기해서 이 얘기를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좀 욕하는 사람들 이제 다 혼날 거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사람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안 믿었을까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세상의 최고의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냥 그 자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은 착하다고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은 으르렁거리는 거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은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한테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항상 타협하라고 계속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풀무불의 위협과 죽음에 대한 위협이죠. 이 위협과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신념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었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으면 죽었지. 안 할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라는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세상이 이미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가? 무엇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포로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으면 포로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왕이 우리를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의 왕은 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왕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죠. 같은 관리들인데도,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 지금 여기서도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마지막 때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8장의 모습, 다니엘서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좌충우돌이죠. 여기 가서 넘어져, 저기 가서 넘어졌지만은 정말 그 시기에 딱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 믿음조차도 자기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하고 금식했잖아요. 금식하고 이 친구들도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때 당시에도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 모를 정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디시전을 내리고 나서도 풀불 앞에서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진짜 내가 미쳤지. 내가 그런 거 뭐하러 했을까? 그러면서 풀불 앞으로 가는데 나 잡고 있던 사람이 호딱 타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었어. 셋이서 눈치를 보고 이상한데? 서로 이상한데? 진짜 이거 정말 이상해. 그러면서 가면서 얼마나 그 불 속에는 할렐루야를 외쳤겠어요. 설마 했을 거예요. 자기 잡고 가는 사람 보면서 벌써 막 다 꼬실려가지고 막 다 녹아가지고 사람 죽는데 자기만 안 죽는 거예요. 자기 셋만.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신기해. 그렇게 보면서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월띠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우린 너무 믿음이 좋아 그래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내뱉고 그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용기가 났는가 모르지만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